성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지은 러빙 갓이라는 책에 보면 월남전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F-105를 조종했던 제프 파월과 대리 존슨 이 두 사람이 비행기 고장으로 그만 추락합니다. 추락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백공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두 사람 믿음이 좋아서 성경책을 달라. 우리 성경을 보고 싶다. 2년이 지나고 성경책 한 권을 넣어줍니다. 한 명은 읽고 한 명은 들으면서 수용소에 있지만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이 베트공들이 안 되겠다. 성경을 다시 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성경을 달라고. 뭐 하냐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종이도 없고 볼펜, 연필도 없었대요. 종이는 보급받는 그 화장지를 아껴서 볼펜은 붉은 벽돌을 갈아가지고 개어가지고 잉크를 만들어 성경을 필사했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부활절 날 28명의 미 포로 군인들이 예배하면서 중창단이 갈보리산 위에를 부르고 떡을 들어 축사하며 이것은 저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며 조용히 빵을 돌려 먹었습니다. 잔에 대해 말씀을 하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어제 남겨놓은 미역국을 돌려 마셨대요. 이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모두가 어떻게 예배했겠어요? 눈물로 감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역국을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은 성찬 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일화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은 구별되어지는 예식이죠. 그래서 선언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말하죠. 성례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는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거죠.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럼 성찬은 뭐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한순간 예수 믿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설교, 강론, 듣는 말씀을 말하고 보이는 말씀은 성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함께 있다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두 가지 말씀과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듣는 은혜인 설교와 보는 은혜인 성찬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성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함부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예식이 하나님이 받는 예식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미와 목적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성찬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세 가지 영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커뮤니온, 연합과 친교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세크레멘트, 충성,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찬은 감사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찬은 감사입니다. 첫 번째 영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앞에 있는 축사하시고 이 단어입니다. 원래 원어 성경은 유카리스테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축사한다는 말이 뭐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통과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예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 이 축사하시고 이것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이 단어를 교회에서 성찬이란 단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축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특히 두 가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나인데, 소망 없는 나인데 나를 위해 아들을,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따 성찬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뭘 버리면요?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까? 한번 옆에 두 분씩 짝지어서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날 위해 목숨을 줄 수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래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치 친구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면 모르지만 남한테는 이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게 아니죠. 무려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들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성찬은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따라서 할게요. 성찬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성찬은 연합과 친교입니다. 아멘. 성찬의 두 번째 영어는 크메니온입니다. 이건 보통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늘 흔한 빵과 포도 음료는 잘 마시지 않지만 포도주를 교회에서 담궈서 저희가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연합 가운데 친밀한 교제, 공감적인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라포 형성이라는 말을 알죠? 라포 형성이 어떨 때 쓰죠? 서로 둘 사이에 상호 깊은 관계가 됐을 때 서로 이해하고 한다 할 때 라포라고 하죠. 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연합이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그가 죽을 때 같이 죽고 그가 사실 때 같이 살아났죠. 믿습니까? 그 연합이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연합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분명 우리는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일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데 삶에서는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는 나와 연합된 자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살아가겠습니다. 연합하겠습니다. 친교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드린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말씀을 올려드려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즉, 이 두 가지가 없는 성도의 삶은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세례식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우리가 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 교제, 연합, 친교를 잘 누리셨습니까? 마침 오늘 비가 와서 여기 성구 월고에는 울긋불긋한 저 대자연을 보러 가지 않고 잘 왔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 중에도 이렇게 잘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누구와 누구가? 주님과 여러분 개개인이 더 가까워지고 더 연합되고 더 친교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정하셔서 1년에 2번 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무 너를 사랑해서 나를 다 줬는데 넌 왜 나와 가까이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크메니온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거였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한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뭘 해결해야 되죠? 죄를 해결해야 되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가볼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래요. 근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30절 보세요. 그 결과가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잘못 참여한 자들이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섭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보혈을 믿을 때,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혹 지금 광고도 하고 문자도 받고 했어요. 해서 나름 준비했는데 마음이 안 시원한 분 계시죠? 이러다가 내가 질병에 걸리고 혹시 그러면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음에. 근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도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죽으셨는데 내가 연합된 자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커뮤니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사 전집이라고 8권짜리의 책에 보면 필립 샤프라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키스를 했대요. 웬 키스요? 그렇죠? 이 거룩한 시간에 갑자기 무슨 키스요? 볼에 입을 맞췄대요. 이걸 평화의 키스라고 불렀어요.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볼에 입을 맞추고 나서 성찬식을 거행했대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성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도 사랑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평화의 키스를 나누며 우리는 성찬을 나누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그저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와 연합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이 있죠. 아닙니까?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눈을 맞추지만 인사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신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예식을 하기 전에 돌아보는 거예요. 나와 누군가의 사이가 그러한지,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지 않은지 못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또 한 가지 했어요. 성찬을 하기 전이든지 하고 난 후든지 애찬식을 나눴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것을 사랑의 식사, 아가페 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랑의 잔치, 러브 페이스트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경 볼게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 전에 애찬을 했어요. 애찬. 식사를 했는데 부잣집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와서 먹는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남기지 않고.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예찬이 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도 식사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나눠지고 내가 싸운 거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좋은 걸 사왔는데 저 노예 사람이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은 겁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싸와서 다 먹어 버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은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찬 앞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애찬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 함을 그 다음 보세요. 어느 정도 뭐 한대요? 믿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다툼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들이 싸워야 그 중에 바른 신앙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사랑이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서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당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이죠? 성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 만찬 성찬하지 마라. 애찬이 끼어진 곳에 성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들을 지적합니다. 한 주석에 20절을 이렇게 주석해요. 애찬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성찬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텐데 성찬하면서 미워하고 성찬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분쟁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푸는 은혜를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목사님 때문에 성찬이 안 된다고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찬 앞에 해결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한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키스는 못하니까 악수를 한번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스는 집에 가셔서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은 충성 맹세입니다. 성찬은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영어로 세크라멘트, 이건 성례를 뜻해요. 근데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어서
또 성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혁교회 예전학이라는 두꺼운 책에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세크라멘트는 로마 군인들이 황제와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의식을 표현한 말이었다. 최고의 사령관인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이다. 과거 1세기, 2세기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성례란 단어로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뭘 결단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뭘 맹세해요?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이 어때요? 예배 드릴 때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죠.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죠? 상처받죠? 아픔이 있죠? 낙심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은 그 방향은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멈췄다가도 조금 멈칫했다가도 다시 달려가는 그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주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두 가지 계속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 우리 가정과 자녀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기에 바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아마 이 설교는 가끔씩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한 가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명령합니까? 전하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라고 전도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11월 추수의 달에, 감사가 있는 달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동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기를 언젠가는 속히 그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